찬양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는데요. 찬양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Let us open our hearts to you.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I'm gonna welcome your Holy Spirit.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려 내가 들어가 그러덤으로 먹고 그는 나더러 살리 아멘. 내가 들어가 그러덤으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다시 한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어드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이 안 비친 것 전혀 오신신하신 주 오신신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실수하신 분이 없으세요. He never make mistake.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이 있으십니다. He always has plans.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He is always with us. 우리의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Even any sorrow, He is with us.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감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이 안 비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신하신 주 오신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어둠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내 맘이 힘들려워. 내 맘이 힘들려워.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The Lord, 아멘. you are our only hope.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 us open our eyes to you. Let us give a worship. Let us give a glory through this worship.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for worship today. 아버지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전능자심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당신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것과는 상관없이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마음이 아버지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전능자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인하여서 그 기쁨을 하나님 이기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We give you really thank you, our God Father.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You are our Savior.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분을 저희들 찬양했습니다. We praise you, Lord. You are our only hope.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Lord, we are weak.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Lord, we don't have any strength. We don't have any faith. We don't have any love.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신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 us recover our love from you. 영광 돌리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Have said.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Revelation chapter 12 1 through 17 우리 한 장을 다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Revelation chapter 12 1 through 17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좀 미리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도 11장의 끝부분에 이제 7나팔이 지나면 바로 이제 7대접 심판이 나와야 되는데 12장, 13장 이게 삽입장이에요. 그 중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중간에 삽입을 넣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충 설명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집어넣는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그들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지를 이 한 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여자가 아이를 낳은 그 아이와 유대인들과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전쟁.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또박또박 보시면 아마 이 말씀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아멘.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는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우리 다 같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렇게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똑바로 올바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많이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theocentrum이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성경도 볼 때,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그 사람을 볼 때 전체를 보고 부분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단면만 보고 그 사람을, 그 사물을, 그 세계를 그냥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때로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맞죠?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면서 가장 반복해서 말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이렇게 보면서 다 좋은 것 같아. 다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자꾸만 드러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자꾸만 플러스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생활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점점 변진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반대로 점점 좋아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변질되는 사람이 좋을까요? 변화되는 사람이 좋을까요? 그냥 눈만 껌뻑거려. 말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 카멘센스죠, 그렇죠? 카멘센스예요. 변화되는 게 좋은 거예요. 점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꾸만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관점을 보는데, 세계관을 보는데 성경 프리즘을 통하여 세계를 보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이 생기면 세계도 그렇게 보고 사람도 그렇게 보고 사물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때 보면 좀 4차원적인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적으로 저를 만난 사람들은 저 김 목사는 4차원이라는 거, 4차원. 왜냐하면 다 좋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좋아요. 지금 나타나는 문제, 나타나는 모든 어려운 것들, 나타나는 그런 환경들, 문제고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저는 그 뒤에 있는 게 보여요. 뒤에 있는 게. 지금 그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하여 성경을 보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때로는 먹을 것도 없고, 때로는 광야로 쫓겨나고, 때로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그런 가운데 성군이 되고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능력자가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 소망이 생겨요. 우연이 없잖아요, 그렇죠? 필연이에요, 필연. 지금 막 안 되는 사람들 보면 조금 있으면 잘 될 거를 좀 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황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정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앉아서 저 목사 지금 4차원이다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도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됩니다. 저하고 똑같이 돼요. 믿습니까? 그런 경지에 도달해온 사람들이 우리 세계성격교회 성도들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은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아노인팅이에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흐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한마디로 제가 표현하면 나침반 같아요, 나침반. 우리가 한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릴 때 나침반이 하나 있으면 동서남북 가르쳐줘요, 지적해줘요. 어디가 북이고 어디가 남이고 어디가 서쪽이고 어디가 남쪽인 것을 가르쳐줘요.
마찬가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마치 이정표 같아요. 이정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세상에 어디로 가는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이정표, 우리가 어디를 드라이브하고 가면서 우리가 갈 때 보면 그 게시판에 이정표가 있어서 지금 어디 와 있다, 어디쯤 우리가 몇 마일 남았다, 뭐 100마일 남았다, 500마일 남았다,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도 이정표 같아요. 그래서 정말 통이 좀 커야 돼요. 우리 마음이 좀 크고 가슴들이 좀 넓혀져야 돼요. 그래야지 보이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숲을 보고 나무를 볼 줄 아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장차 앞으로 될 많은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하여 축복의 징검다리로 하나씩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렵죠? 지금 때로는 뭐 갈등이죠? 응? 근데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정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게 이렇게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계시록 12장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숲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나무를 보는 처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성경 많이 안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어폐가 있어요. 네? 어폐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귀가 복이에요. 귀가 복이에요. 귀가 열려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복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좋은 말 할 때 잘 들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좋은 말 할 때 듣는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인물들이 나와요. 세 종류의 인물이 나오는데, 첫째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나와요. 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가 나와요. 아이. 그 여인이 고통 중에 아이를 낳은 그 아이가 나오고, 세 번째 인물이 뭐냐면 용이 나요. 붉은 용. 여기에 보면 자체적으로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가 나오고, 붉은 용이 나오는데, 아이와 그 붉은 용은 이 자체적으로 12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다라고 설명해. 아이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가진 그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붉은 용은 여기 나와요. 옛뱀, 사단, 마귀, 이렇게 꿰는 자, 대적하는 자,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설명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많은 이런 교단들이나 많은 그런 이단들이 여자를 표현하는 방법을 갖고 있어요. 특히 캐톨릭에서는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얘기해요. 마리아. 여자가 마리아라.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철장 권세를 가진 이 아이는 정확하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캐톨릭에서도 마리아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피난 가서 훈련받은 적이 있나요? 없죠. 없죠.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제가 막 열심히 이렇게 추적하고 뒤져봤는데, 어떻게 해석들 하나 보니까 이 여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좀 비슷해요. 비슷하게 맞기도 해요. 이 환란 중에 교회가 교회 비슷한 게 있기도 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예수님을 낳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 이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으로 보는 게 가장 적합한 모습이에요. 그럴 때 이것이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의 핵심을 얘기하면 마귀와의 끊임없이 싸움 속에서, 전쟁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인간들이 어떻게 선택받아서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게 돼요. 자, 우리 창세기 3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가 보기 바라는데요. 자, 창세기 3장 찾기 쉽죠?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고 우리 오전사님이 낭독해 주실 거예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간들이, 선택받은 인간들이 어떻게 살 것을, 어떤 삶을 살 것을 창세기 초반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을 주고,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죠. 중앙 동상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선악과를 만들고 영생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금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에덴 동산 안에 뱀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옛뱀이라는 그 뱀이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에요. 마귀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비방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자. 이게 마귀의 뜻이에요. 사단, 마귀, 리올라단, 뱀, 이거 동일한 거예요. 마귀들 그러면 안 돼요. 마귀라고 얘기해야 돼. 동일한 한 놈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는 욕을 해도 돼요. 이 나쁜 놈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그 하나님이 만든 그 에덴 동산에 찾아왔어요. 가만히 들어와서 하와를, 여자를 완전 속임을 가지고 거짓말로 정령 죽이리라고 했는데 죽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롯인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을. 예수님을 은 30냥의 팔기를 딱 집어넣었어. 생각 속에. 그때부터 사단의 조종을 받는 것이 가룟 유다였어요.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멸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까지 너희들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으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죽이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핍박하고,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끊임없이 포로로 잡아가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끊임없이 사단은, 마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 속에 미움이 생기고 분냄이 생기고 나쁜 생각이 들고 세상에 관점이 들어오고 어려운 것들이 들어올 때 생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몰랐어요. 그동안 우리는 이 사단이, 지금 이 설교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주변을 보세요. 사단은 이 설교를 많은 영혼들이 듣지 못하게 할 거예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아, 내 생각 속에 악한 것들아,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것들을 물리치라고, 명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살았어요. 이건 내 생각이겠지. 쫓아야 돼요. 명해야 돼요. 오늘 지금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이론들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영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동안 왜 우리가 끌려다녔는지 여러분 이해를 할 거예요. 명하셔야 돼요. 내 생각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사단, 마귀야, 나에게 미움을 주고 나에게 잘못된 것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정말 이 못된 것을 하게 하는 것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는 이것들을 알기 때문에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동안 뭐 그런 줄 알고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지금 나쁜 것을 할 때 명령하는 거예요. 응? 나쁜 것을 먹을 때, 나쁜 것을 필 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그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믿습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너무 싫어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6장에 보면 우리가 공격 무기가 딱 하나가 있는데, 믿음의 방패도 공격 막는 거예요. 평안에 예비한 신도 막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도 막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싸워나가 이기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단을 멸할 수 있는, 악한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원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 발끝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봐야 발끝만 조금 상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정말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 짓밟아 버리고 그 사단은 그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분을 얘기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사단 더러운 마귀 그 귀신들이 어마어마하게 잔치를 벌렸어. 잔치를. 그것도 3일천하야. 3일천하.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겨우 뒤꿈치만 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증명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아멘. 신나죠? 어? 이런 이야기가 이 창세기 원시복음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 사단은 끊임없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사단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이 지구촌을 첫째 아담을 통하여 이 지구촌이 자기 것으로 공식적으로 됐는데 그것을 영원토록 유지하려면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면 안 돼.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요. 우리 인간사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어떻게 이 사단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지. 자, 원시복음 속에 들어가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하나님은 아벨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했어요. 근데 그것을 사단이 알고 가인에게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생각 속에 사단을 집어넣어서 사단이 가인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사단의 조종을 받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아벨, 하나님께 예배가 상달되니까 저 아벨을 통하여 연결이 될 것 같으니까 들판에서 이 돌을 가지고 뒤통수를 쳐서 완전히 죽여버려요. 사단은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셋이라는 아들을 선택하셔서 연결하게 만들어요. 근데 보세요. 그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오면서 노아 때도 한번 보세요. 노아 때도 노아와 함과 셈과 야벳을 사단은 죽이려고 끊임없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거기서 그런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핍박을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그 방주를 못 짓게 하려고. 근데 결국은 사단은 다 죽여버리고 겨우 노아와 8 식구만 방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건들 수가 없어요. 99.999%를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인간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계보를 이어가요. 그러면서 가장 적은 민족, 가장 연약한 민족인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그 아브라함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지정한 땅으로 갔는데 흉년을 만났어요. 흉년을. 그래서 그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불순종으로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얼마나 미인이었든지 얼마나 이뻤든지 그 연세에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그 관점, 그런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안에 정말 자유함이 있으면요 연세를 들어도 이쁩니다. 좋은 거 먹지 않아도, 좋은 거 바르지 않아도,
뭐 얼굴이 이쁘다고 이쁜 게 아니고 그 안에 좋은 것이 들어가면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지적인 그 미, 그 풍기는 그 품성, 그 향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정말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 것이 풍성하게 달려있으면 뭔가 달라요. 뭔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어땠어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얌체처럼 보일까요? 정말 보면 볼수록 미울까요?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어디 이렇게 걸어가면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지금 이게 70을 바라보는 사람인데도 사람들이 쳐다봐요. 왜 쳐다볼까요? 못생겨서? 못나서? 잘생겨서 보이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르거든요. 풍기는 게. 여러분 좀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근데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도 그 연세가 그렇게 많은데 바로 왕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눈이 그냥 뿅. 근데 아브라함도 잘못했지. 응?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 자기 와이프를 쭉 뺏겨.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결정하고 작정하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그렇게 그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어가려고, 정말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뺏겼으니 이거 무너지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바로 왕궁에 들여서 아름답게 고요롭게 이렇게 첫낮밤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급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 바로궁에 데리고 간 순간부터 그 바로궁에 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의 태를 막아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재앙을 만난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게 라이론 뽕에서 왕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지각이 있는 거죠.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브라함의 여동생 사라를 데리고부터 왕궁에 재앙이 임한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얼른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너는 거짓말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여차여차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아내 사라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으며 너무 이쁘니까 남자들이 가만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꾸몄는데 결국은 그런 화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제사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이전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그 사라에게 주고 해방을 시켜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볼까요? 모세 때 이집트에서 세상에 남자아이만 나면 죽이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일까요? 사단은 생각을 바로에게 집어넣어서 메시아 민족이 퍼지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일한 사건이 점프를 해서 신약에 어떤 사건이 나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말구했을 때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거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2살 아래부터 다 죽여버려요. 누가 그럴까요? 사단이 그 헤롯이라는 그 왕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얼마나 포악무다하게 그 아들 남자아이들을 2살 밑으로 다 죽인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짓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우선 그 유다를 통하여 또 다윗의 자손 후손이 메시아가 된다는 그 계보를 쭉 이어나가는데 오늘날 역대 하에 보면 아달라는 여인이 나와, 아달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누구의 그 집안이냐면 아모리 왕조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숲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여러분 숲을 보게 해주는데 성경 전체에 숲을 보는 거예요. 아모리 왕조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아합. 그 왕 이름만 들어도 입이 탁 다물어져. 아합.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그 안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모리 왕의 손녀가 태어났는데, 손녀가 여자가 아달랴라는 여자예요. 아달랴. 이 여인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그 계보에, 그 다윗의 계보의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영화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그런데 한 여인이, 제사장 한 여인이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마지막 아들을 하나를 안고 도망가요. 그게 어떤 왕이냐면 마지막 이스라엘 왕 요아스예요. 요아스 왕이었어요. 요아스 왕. 그 아주 막 꺼져가는 불등처럼, 여러분 영화를 보면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막 그냥 하인들이 안고 막 그 왕의 계보를 이 성경에서 다 따갖고 그들은 이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그 요아스라는 왕이 나중에 양육을, 이 제사장 집안에서 양육을 받고 왕으로 다시 세워져요. 그 다윗의 계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참 이스라엘 역사가 엄청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너무너무 엄청나요. 그런 우여곡절, 그때 우여곡절 메시아의 그 계보를 연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한편의 드라마와 한편의 영화 같은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다 몰살시키려고 작정한 사건이 나와요.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 속에 다 집어넣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황소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세상 것들을 막 섬기게 해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황소를 섬기고 막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타치할 수 없는 지경까지 들어가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스라엘 완전히 멸절시켜버려요. 그리고 포로로 딱 데리고 가. 포로로 다 잡아가요. 이 사단이 하는 짓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스더서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거기에 인물이 누가 나오냐면 모르드게와 그 다음에 에스더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는 악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간. 하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죽여서 그냥 막 안달해. 자기 전 재산을 딱 바쳐서 그 왕에게 갖다 주면서 그가 그 지인을 하나 딱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다 멸절시키라고 그 반지의 직인을 딱 받아요. 맨날 며칠 몇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라. 그리고 완전히 명이 떨어졌어요. 영화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 황제의 부인을 찾아가, 그 에스더를 찾아가서 너만 궁중에 있다가 살아남을 줄 아느냐. 그가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서 그거를 뒤집어요. 그게 불임절이에요. 이스라엘의 불임절. 몇 날, 며칠, 몇 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지만 다른 조소를 딱 내리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장하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무기를 다 들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죽이러 오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모든 도시 마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여도 살인죄로 적용 안 되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뚝 서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하여 뒤집어 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단은 생각을 넣었지만,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마치 뒤집어서 우리가 그 사단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줬단 말이에요. 그게 불임절이에요. 그게 불임절. 믿습니까? 대적하세요. 명하세요. 잘못된 생각과 그런 어려운 생각, 그런 그 미움 생각, 다툼의 생각, 이런 그런 잘못된 것들을 대적하시기 바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내 생각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하시자고요. 어? 이 시간에 저는 생각하면서 내 생각 잘못된 것들을 지금 쫓아버려요. 쫓읍시다. 응? 좀 생각 좀 해요. 한 10초.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자, 따라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거는 강력하게 얘기해야 돼요. 강력하게. 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사단아, 마귀야, 더러운 귀신들아, 나의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켜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는 그런 그 만삭이 된 마리아가 그렇게 그 추운 겨울에 그 말구 위에서 태어나면 아기가 죽을 수도 있고 산모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헤롯 왕에게 와서 생각을 집어넣어서 2살 아래를 다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미리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피난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런 그 성경적인 관점으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땅에 이 무당들도 오잖아요. 야, 길거리 가다 너 배고프지? 밥 먹어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세요? 무당들이 귀신의 음성을 듣고 귀신의 환상을 보고 점을 치잖아요. 근데 그들은 미래를 몰라. 우리는 미래를까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고 음성을 듣게 하고. 여러분 한번 그 세계에 들어가 보세요. 너무 황홀하고 너무 신나고 너무 감격이고 너무 감사할 것뿐이에요. 우리가 유치원이 있으면 초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으면 중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으면 고등학교가 있고, 고등학교에 있으면 대학교가 있고, 대학교에 있으면 대학원이 있고, 대학원이 있으면 박사학위 있고, 그러는 것처럼 단계 있어요. 우리가 초등 그런 그 복음에 젖만 먹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때로는 밥도 먹고 딱딱한 것도 소화할 수 있는 우리 세계성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분하시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단이 약이 올랐으면, 메시아가 죽였으면, 그 십자가에서 죽였으면 막 벌뛰고 막 3일천 하잖아요. 3일 동안 사단은 너무 벙벙 막 그렇게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3일 만에 그 무덤문을 깨트려버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도 부족해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너무 약이 오르니까 이 하나님의 유대인들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3년 반이라는 세월과 또 3년 반이라는 세월과 7년을 언약을 맺어요. 속이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3년 반 동안 너무 잘해줘.
그냥 세계의 정권을 휘어잡고 그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고 그 성전 안에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그 안에 그냥 막 제사가 회복되고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막 너무 좋아서 저 사람이 메시아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 메시아다 얘기했는데 3년 반이 딱 끝났는데 후 3년 반 시작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기라고, 그때서야 유대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수리 날개의 그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그 마태복음 24장에 말하자면 지붕에 있는 사람도 내려가지 말고 거섯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고 광야로 도망가고 밭을 가다가도 도망가고 잠을 자다가도 도망가라는 그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는데 광야에 지금도 완전 난공불락 같은 페트라 성이 나와요. 페트라. 글로 피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기서 사단의 입에서 강물이 나와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땅이 꺼져서 갈라져서 그 물을 삼켰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거 상징이에요.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어린아이들이 보면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림책이니까. 우리가 막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강물이라는 얘기는 사단의 입의 권세를 통하여서 그가 명령함으로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광야로 그들을 죽이려고 지금 바로 군대가 나가는 것처럼 군대가 막 물밀듯이 그 가는 거야. 죽이려고. 그런데 그 모압 암몬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때도 동일하게 후 3년 만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 군대를 완전히 땅속으로 고라사전처럼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막 너무나도 화가 나니까 이 사단이 지금 그 후 3년 반에 예수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동안 불신자들이 깨닫고 정말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막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막 전쟁을 벌이려고 한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려고 지금 딱 사단이 쓰고 있는 장면이 오늘 끝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깰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에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11절. 또 여러 형제가,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때도 이 후 3년 반 환난기에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느냐? 어린 양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어린 양 피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덮는 사람들은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건들 수가 없어요. 저는 아침마다 이 새벽에 일어나면서 기도하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을 덮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덮어요.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성도들이 각 개인들이 하면 더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가 매일 밥을 먹으면 우리가 육체에 건강하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영적인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것도 숲만 보는 거예요. 단계 부분만 보다가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이단들이 나타난 거예요. 부분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숲을 보니까 창세기 원시복음부터 지금 우리가 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지금 숲을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 나무를 제가 비춰드렸어요. 성경 전체를 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한 해답을 주는데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생명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생명, 먹고 입고 의식주 때문에 여러분 사는 게 아니고 이 불에 다 타버리고 다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제가 1월 달에 가장 장례식을 많이 참석한 것 같아요, 내 평생에. 이 비용을 할 때 관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고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고 자기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딱 가는데 관뚜껑을 열어놓고 이렇게 딱 보는데 이 안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조금이라도 가져가면 좋은데 거기에 보니까 황금도 없더라고. 거기에 보니까 돈도 없더라고. 달러도 없더라고. 거기다 현찰을 놔뒀으면 제가 체크 써서 이렇게 바꿔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꼭 붙들고 세상 그까지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그런 의식주 문제 때문에 막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꼭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세계성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구분된 성도들에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성도들, 집에서 지금 듣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그 복음,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탁 붙잡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침내 승리하고 성공하는 우리 세계성교회 성도들도 다 됐으면 좋겠어. 다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저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다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은 끊어짐이 없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 앞에 영원토록 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정말 한번 찬양을 좀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불렀던 찬송인데 여러분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마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으세요. 믿으세요.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믿으세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먹을 불끄지고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Lord, we give you thanks.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이정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나침판이 됩니다. Your word is my GPS and my map.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질 때 우리가 평화롭고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As we look at the world in your viewpoint, we can live a blessed and fruitful life.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Yes, Lord. 우리 세계성적교회 성도들이 정말 세계적인 그 삶을 바라볼 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As they live their lives in this world, let them look upon this world as the global view of you. 무엇은 사건이 터질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Let us look at this in the viewpoint of the Lord, 우리의 마음들이 전체적인 것을 볼 줄 알고 and let our hearts look upon this as a whole.
하나하나 끊어서도 볼 줄 아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To have the power to look at the forest and the trees.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 And when things happen in this earth,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일어날 때, and when we have problems,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 when we have hardships, 하나님 그것들이 다 좋은 것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let us know that there is good that is coming. 잠시는 어렵지만, It may be hard for a 잠시는 moment. 괴롭지만, It may be tiring for a 잠시는 moment. 화가 날지 모르지만 May be angry for a moment. 그 뒤에 있는 엄청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But we know that there's so much greatness behind that.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Lord, you are my great wall. 주님은 나의 요새가 You 되시고, are my protector.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And you are 주시옵소서. my hope.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다 Everybody 그렇게 here,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Everybody listening to the broadcast, let us all live in that way. 오늘도 우리의 몸을 드렸습니다. We give our bodies to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guide us and protect 우리의 us. 물질도 드렸습니다. We gave our offering 우리의 to 물질의 you. 어려움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Let us not have any hardship.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심을 Let us be a living 감사합니다. sacrifice that gives glory to you.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With the grace of Jesus on the cross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and the 사랑, love of God our Father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과 교제하시, and guide us in protection of the Holy Spirit.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As we believe in your word 어린 양의 보혈의 피와 and we have the blood of the 하나님의 Lamb 말씀을 of 통하여 Christ in the word of your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and the everlasting life that you have given us, let us not 이제부터 waste. 영원토록 함께 Be with 있을지어다. us from now until forever.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